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전은 제가 몇 번 와봤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대전 엑스포에 와서 한번 왔었고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통신병과 일원으로서 통신학교에 있었습니다. 대전 통신학교에서 99년도 2월 달 한 3, 4월 됐나요? 그때 이제 통신학교에서 8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는데요. 사실 바람, 불, 지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신 적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어쩌면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대면하기를 원하는지 또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통신학교에서 참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통 군대 가면 중간만 해라 하는데요. 제가 통신학교에 왔을 때 열심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통신학교장상, 투스타상을 받으면 이제 자대에 가서 휴가를 길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1등을 해서 자대에 갔더니 100일 휴가에 이제 장군이 주는 상을 받은 걸 붙여서 휴가를 많이 가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삶에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열심히 또 충성되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부룬디에 간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9년 반 정도 됐는데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걸음을 내디뎠고 지금까지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보에 강병화가 아마 가나다 순으로 제가 맨 앞에 있는데 부룬디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는지 오랜 시간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함께 하신 사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저는 강병하고요. 아까 저희 안에 허이진 공개사가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저희가 총회파송 훈련을 받고요. 누가 자꾸 날 부룬디 하면서 이제 부룬디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물으시죠? 왜 부룬디를 갔냐고.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고. 근데 그게 진담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해서 부룬디라는 나라로 갔고요. 저때 저렇게 여기 설악 해변인데 저렇게 작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부룬디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 중간쯤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의 나라고요. 이런 나라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약 1,000만 명의 인구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 10년이 지났던 1,300만, 많게는 1,450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들을 많이 낳고요. 가임기 여성들이 보통 6, 7명의 아이들을 한 사람이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낳아서 사실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서 나라에서는 또 조금 뭐 반대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처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962년에 이제 독립했고요. 벨기에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하면서 불어 또 자신들의 모국어인 키룬디 그리고 경제 공동체가 속하면서 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제 영어까지 공용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 통계를 보면 1인당 GDP가요.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부룬디는 200불대에 있습니다. 한국은 뭐 우리가 네, 많이 저기 보시면 한국 얼마죠? 잘 안 보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말하는 GDP를 생각해 보면요. 또 우리 개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굉장히 GDP가 높게 나오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룬디도 그렇습니다. 저게 평균값이니까 하루에 1인당 가질 수 있는 게 1불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220불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한번 누르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현지 교단이 있습니다. 현지 교단과 연합해서 현지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자 훈련을 시키고 또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또 집중하고 있고요. 총회 여러 행사들에 함께하고 어린이 교재 개발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큰 축이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현지 교단 사역,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저희가 난민 정착촌에 있는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작은 이제 병원 같은 클리닉이 있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매일 한 180명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오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하루 한 끼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초음파 검사나 위생 교육 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케어해 드리고 있고요. 비전 심기 프로그램으로 산속에 있는 학교나 낙후한 지역을 찾아가서 장학 사업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성경적인 기독교 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장학 프로그램, 아이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교복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학업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은 이제 급수도 또 전기 시설도 없는데 거기에 여러 모습들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뭐 급수 사역도 진행하고 키룬디 성경 동화 만화 영상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현지 교단과의 사역인데요. 목사님들 교육시키고 청소년 바이블 캠프도 진행하고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진행된 여전도회, 부룬디 여전도회도 열심히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250명 정도 모여서 저희가 여전도회 회원들을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총회에서 저희 같이 협력해서 이제 제가 선교사지만 현지 교단 관계자들과 같이 사역들을 조율하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가 있는 마을인데요. 우측 상단의 모습, 좌측 상단의 모습처럼 집들이 바둑판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부룬디는 98%가 농업 종사자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부룬디 내전 때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을 정부에서 이제 수도로 유입되지 못하게 이제 난민촌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0m, 15m의 땅을 주고 양철 지붕을 지원해 줄 테니 당신들은 여기에 사시오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 가운데 집의 모습처럼 작은 집에 양철 지붕을 흙집을 올려서 지어서 아래 오른쪽 사진처럼 집안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 하단의 사진이 이제 저희 센터를 하늘에서 내려본 사진입니다. 은색 지붕이 교회고요. 우측 상단이 클리닉, 그리고 오른쪽이 유치원, 왼쪽이 이제 숙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하늘에서 바라보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집들이 줄을 쫙 세워져 있고요. 중간에 뻥 비어 있는 데는 이제 산이 있고 이 산을 중심으로 난민 집들이 바둑판처럼 줄을 지어서 서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집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이분들은 원래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 지을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난민촌은 땅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 센터 가까이서 보시면 저런 모습이고 지금은 저기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된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의
땅에 저희가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의 모습과 저희가 처음 이제 부룬디에 가서 바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저런 물을 이제 길러다 먹습니다. 급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급수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저희는 발전기를 돌려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주민들에게 급수를 했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센터에 와서 물을 받아가면서 저희와 만나고 또 어머니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일하는 밭의 모습인데요. 사진이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보면 저희 유치원이 시작되게 만든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 있나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친구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작은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밭에 막 앉아 있어요. 그럼 엄마는 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좀 케어해 주면 어머니들도 일을 잘 하실 수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클 수 있겠다 해서 타가소처럼 시작한 게 이제 유치원이 되어서 지금 180명의 아이들이 3, 4, 5, 6세 3개 반의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어머니들과 친해지고, 저희가 어머니들이 주방 봉사로 아이들 급식을 봉사하러 오시는데 이제 어머니들과 친해지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뭘 도와주세요. 얘기를 하면 저희는 늘 그러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던 차에 이제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명 아이들을 낳는데 한 아이가 저희 유치원에 다니면 동생들 주방 봉사하러 올 때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한 끼씩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하실 물에다가 이만한 양동이 밥하는 급식 냄비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서 아이들을 막 씻기시죠. 그래도 저희는 그러실 수 있다. 다 하고 깨끗이만 씻어놓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들과 만나는데 어머니들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선교사님, 관값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죽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영안실이 있습니까? 그냥 묻어야 되는데 요만한 아이를 그냥 흙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관에 담고 싶은데 관값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2, 3천 원 도와주세요 하는데 안 도와드릴 수가 있나요? 도와드리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선교사님, 관값 좀. 그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자꾸 죽은 다음에 관값을 도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자꾸 조산하고 사산하고 유산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모유 수유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약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임산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신하시면 저희에 등록하고 매일 오셔서 한 끼라도 배불리 드시고 돌아가시고, 또 아이가 잘 자라는지 초음파 검사도 저희가 해드리고 출산하고 6개월 동안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모유가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시다가 이제 드시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관값을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도와주는 일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교회에 안겨오면 제가 안고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저보다 많이 아이들 안고 기도한 목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낳으시고 그렇게 많이 안겨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들 받아들면 얘네가 어디서 씻겠어요. 기저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냄새도 나고 찝찝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 아이 나오면 안고 오시면 제가 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딱 받아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제 바짝 끌어안고요. 어느 날은 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내가 그냥 안고 있겠다고. 그냥 안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안 날 거예요. 냄새 나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싸면 어때요? 그냥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지.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어머니들이 또 건강히 아이들을 출산하고 낳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바라봤던 그 작은 아이, 논에 있던 아이 하나 때문에, 밭에 있던 아이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됩니다. 초등학교는요, 처음 유치원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들이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초등학교를 하셔야죠. 초등학교. 얘네가 졸업하면 이제 인근 학교로 보내거든요. 저희 유치원에 있을 때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도 노래, 성경 암송, 불어로도 하죠. 또 현지어로도 하죠. 요만한 애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인근 학교로 가면 이제 엄마들이 봐도 다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왜? 한 학년에 교실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150명, 200명이에요. 그럼 어디 앉아요? 그냥 바닥에도 앉고 요만한 책상에 뭐 5, 6명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비전 심기 사역으로 학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 시작된 학교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센터에 학교를 하지 않고요, 외부의 학교들을 방문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학교가 그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방법을 생각하다가, 여기는 다 도움이 필요한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찾아갔어요. 도교육감님을 만나기를 요청했고, 교육감님을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가난한 학교 10군데를 같이 가봅시다. 교육감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10개 학교를 추천하시고 같이 방문했어요. 근데 정말 10개 학교가 다 도움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한 학기에 한 학교에서 요만한 뭐 사과 박스만한 분필 한 박스면 한 학기를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몇 박스를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교육감님이,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도에, 제가 사역하는 그 도에 200개 학교가 있는데 분필이 200박스가 필요하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정부에서는 한 박스도 준비를 못한 거죠. 교실이 다 무너진 학교, 저 학교도 지금 저 멀리 왼쪽 하단에 학교 보면 교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다 블럭이 제대로 이렇게 결합이 안 돼 있는 모습인데, 아니 나라에서 학교를 왜 안 짓습니까? 못 짓는데. 그러면 이거 학교는 누가 짓죠? 너 같은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든 NGO든 뭐 그런 사람이 와서 지어야지 자기들은 못 짓는데요. 근데 저 학교도 너무 감사하게 학부형들이 바닥을 다 평평하게 만들고요, 누군가가 교실 한 칸을 지었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를 처음에 선정했습니다. 지금은 우측 상단의 모습처럼 교실 9칸, 교무실, 화장실, 급식실까지 다 지어져 있어요. 누가요? 한국 교회에서 다 지어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한 칸씩, 2칸씩 지어져서 저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짓느냐? 저는 교육감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딱 하나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도와주겠다. 그 대신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을 다 오케이 하면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금요일마다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요, 공립학교인데 미션 스쿨이 됩니다. 아이들 만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어떤 때는 한 교실에 한 번씩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다 같이 불러서 마당에서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공립학교지만 아직은 부른디에서 저렇게 사립학교처럼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학교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실 한 칸 없던 학교예요. 산꼭대기에 있던 교실 다 무너져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칠판을 앞에 그려놓고 하던 교회인데, 저곳에도 지금 교실 4칸이 지어졌고요. 계속 지어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비전 심기 사역이 진행되는데, 어머니들이 계속 말씀하시죠. 왜 우리 유치원에, 우리 센터에는 학교가 없냐? 어머니들 기도 더 하시라고. 제 마음엔 그런 거죠.
흘러오는 거를 우리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자꾸 못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아껴놔야지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 학교들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 사역을 아시는 분들이 교실 지읍시다 하고 돈을 보내주시면 거기로 가야지, 이걸 내가 여기로 돌릴 수도 없고 또 다른 사역에 들어갈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여기 땅을 보시더니 또 어머니들이 늘 기도하는 걸 아시니까 여기 학교 하자고 하시면서 이제 회사로 돌아가셔서 신우회에 말씀하셔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1,000만 원이 생기니까 사실 더 많이 들지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작했고, 부룬디는 교실 2칸, 교무실, 화장실이 있으면 초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러면 올해는 9월에 1학년만, 내년에는 1, 2학년, 그리고 그 다음에 9월이 되기 전에 교실을 또 지어야죠. 그래서 매년 한 학년씩 늘려갑니다. 저희 센터에는 작년 9월에 1학년 아이 52명이 저희 유치원에 졸업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올해 이제 9월이 되면 1, 2학년이 있겠죠. 그럼 또 교실을 지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고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학 사업도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학교를 멈추는 많은 이유 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소일거리를 자꾸 시키는 거죠. 뭐 나가서 뭐를 해라, 학교 그만 다녀라. 한 학급에 15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오후반을 만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오전반 선생님 월급은 나오는데 오후반 선생님 월급이 없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 선생님 월급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야, 너 얼마씩 학부형들한테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내면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필요들을 저희가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절반 약 70명, 또 교회에서 약 절반 약 7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매달 장학 프로그램으로 먹어야 공부도 하고 학용품이 필요하니까 학용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 난민정착촌은 농사 지을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기로는 이 아이들이 월급을 받는 직장에 가야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좀 멈추지 않고 잘 받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혹은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모습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저희 센터 땅 100m 땅을 난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화를 해줬는데 저랑 사역 동역하는 현지 교단에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제가 가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보건부 장관을 만나고 그 병원 허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이런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죠. 제가 한국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금하신 거를 제가 뭐 빨리 허가받자고 그분 주머니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기도하고 마을 주민들께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마을 주민들도요, 뭐 이렇게 정부 관계자나 누가 오면 늘 얘기합니다. 보건소 허가 왜 안 주냐고. 저희도 만날 때마다 얘기하죠. 오랜 시간 걸렸지만 결국 4년 반 만에 이제 최종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죠. 원래 그 난민촌에도 병원이 없었고 인근에도 없으니까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사 개인이 어떻게 저걸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부룬디를 다녀간 어떤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보건소 허가 받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저도 의료사역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알려줬어요.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용기를 내서 매니지를 해보자. 근데 액수가 꽤나 컸기 때문에 한 달 보내고 안 올 줄 알았어요. 본인하고 본인 여자친구하고 매달
80만 원을 헌금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건소가 난민들만 무료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약을 드렸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오시거든요.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처방전만 써서 약은 사드시도록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분들하고 이분들의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으실 텐데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매니지를 하면 저분들도 다 치료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기도하고 흘러오고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지 교단에서도 저한테 이제 날린 거죠. 이거를 무료로 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떡하냐. 한국 교회에서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현지 교단 임원들과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왔고 여러분들이 더 부룬디 현실을 잘 아시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총회 어르신들은 이제 수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난민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저희 센터에 저희와 동역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총회에서는 500프랑이면 한 100원, 150원 뭐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접수비를 받으라고 한다. 목사님, 우리 난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누웠지 500프랑을 낼 수는 없을 거다. 제가 목사님께 총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할 테니까 이분들을 무료로 치료했으면 좋겠다.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높잖아요. 그거를 약을 안 드리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100원, 150원 받아야 된다면 이분들의 생명이 오가는 문제인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료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병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참 마음이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부룬디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리닉도 지방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안 계시고요. 간호사 선생님 또 피검사를 하시는 이제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진이 계신데 저희도 간호사 선생님들, 임상병리사, 약국 선생님 뭐 이렇게 여러분이 봉사하고 계신데요. 선생님들이 자꾸 약을 늘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말라리아에 집중해야 된다. 말라리아는 이제 죽음의 문제니까 처음에는 약을 한 5종류. 근데 점점 약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라리아 약 위주로 해주세요. 심지어는 막 눈병이 돈대요. 안약도 사주세요. 그런 거는 좀 우선순위에 빼주세요. 근데 환자들이 오시는데 치료를 안 해드릴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또 다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계속 밀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지금은 평균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병원을 갈 수 없고 약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막 왔어요. 미리 조금이라도 약을 좀 어떻게든 비상약처럼 하려고. 근데 지금은 늘 저곳에 가면 열려있는 병원이 있고 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평균 한 100분의 환자들이 오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시니까 나음을 봅니다. 한 새벽 2시면 와서 줄 서 계시거든요. 2시간, 3시간, 4시간 걸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가 하는 병원에 가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있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이 약은 부룬디에서 산 부룬디 약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입한 약이죠. 그리고 똑같은 부룬디 의료진들이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낫는 겁니다. 또 하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에게 의수를 베푸는 우리 의료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기가 없는 동네죠. 부룬디는 전기 보급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늘 정전이 되고 뭐 센터는 전기가 아예 없고 한데 저희가 이제 솔라를 막 설치해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또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컴퓨터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켜본 적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되지만 6개월 과정으로 재미있게 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룬디의 모습입니다. 왼쪽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찍은 건데요. 부룬디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토바이가 기름 주유하려고 줄 서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그냥 때로 몰려서 기름을 넣으려고 서 있는데요. 외화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또 기름 부족 사태가 4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차에 주유소에서 주유기로 기름을 넣어본 게, 제가 한국 오기 전주에 주유기로 기름을 넣었거든요. 한 2년 만에 주유기로 넣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기름을 구하려면 옆 나라 콩고에 가서 넣거나 콩고에서 밀수입한 거를 몰래 어딘가에 가서 블랙마켓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말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런 경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역에도 또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룬디를 떠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하러 오신 사업가들이 떠나고 있고요. 거꾸로 한국의 이단들은 부룬디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룬디 한국 사람들이 전체가 한 15명 됩니다. 다 선교사고 반은 이단이고 반은 이제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인데요. 그만큼 이단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부룬디에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힘내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깊이 동참하고, 또 무엇보다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예전에 그 펌프, 물 퍼올리는 펌프 있잖아요. 펌프 끝에 있는 물의 방향만 조정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펌프질 하는 게 힘들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물을 어떤 사역으로 어떻게 흘려 보내는지, 그리고 바닥에 흘려서 버려지지 않도록 잘 적시적소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저의 목표, 그리고 선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시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룬디는 한국만큼 덥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한국 왜 이렇게 덥냐고 했더니 늘 한국 분들이 저한테 인사하시거든요. 성교사님, 한국도 더운데 부룬디는 얼마나 더우세요? 안 더운데요. 더우면 부룬디로 휴가를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제가 목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가르쳤던 제자가
오르간을 전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걸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럼이 있어서 선교사 이제 포럼이 있어서 프랑스를 갔다가 그 친구가 공부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개신교 교회를 탐방하고 싶다고 했더니 본인이 세계 교회를 보여줄 수 있대요. 왜? 열쇠를 자기가 3개를 갖고 있고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대요. 그래? 일단 가보자. 갔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프랑스 개신교 교회는 이렇게 연주자들한테 사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연주자들이 개신교 교회에서 반주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3개 교회를, 하나 교회를 메인으로 하고 또 2개 교회를 다니면서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으러 그 교회 한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어디 있어? 그때 파이프 오르간은 2층에 있대요. 여기 회중석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 올라가 보자. 올라갔더니 막 문을 따고 안에 들어갔어요. 정말 파이프 오르간만 딱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앉을 수 없더라고요. 거기에 막 스위치를 올리니까 바람이 들어가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 듣고 싶다. 반주가 시작되니까 막 눈물이 날 만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그냥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오르간 연주자들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례가 없다고 반주를 안 하는구나. 또 하나, 서양의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그 오르간이 1841년인가 설치된 오르간이래요. 교회 뒤에 2층에. 근데 이 오르간을, 그 멋진 연주를 저는 한 번 듣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유럽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하잖아요. 제 가슴을 울린 이 연주가 그분들한테는 늘 들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예배 자리 시간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부룬디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예전에 묻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야, 예수님 오셨을 때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함께 계시지 않았냐? 부룬디에는 그런 사람이 넘쳐난다. 주님 오시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곳만 골라서 가셔야 된다면 난 부룬디에 오실 것 같다. 부룬디에 와서 같이 선교하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또 부룬디 선교 현장 가운데 계속 펌프로 물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펌프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저는 살짝 방향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은 아이들, 내일은 과부들, 그 다음은 임산부들, 아픈 자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흘려보낼 때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진도 아니고 바람소리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자리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손가락이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때로는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임을, 또 그들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 바라보실 때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내 생각의 끝을 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땅과 또 저 땅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부족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